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3월 5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다니엘이 동료 고관들의 그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도 그가 늘 섬기던 하나님께서 그를 무사히 건져주셨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왕은 새벽에 일찍 급히 그 굴로 달려와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그 여부를 물었던 것일까요?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세상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은 그날 밤 암살을 당하게 되었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역사에서는 키루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남미 사람들이 주로 쓰고 있는 까를로스라는 그 이름들이 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황제의 이름을 딴 그런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페르시아는 메데라는 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봉독한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라는 왕은 이 고레스라는 왕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가 62세라는 노년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 것은 고레스였지만 그의 장인어른에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왕위를 양보했던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 왕위를 양보해 줌으로써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그 광활한 영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120명이라는 고관들을 세우고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죠. 그리고 그들이 잘 다스리고 있는지 혹 그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을지 하여 총리 셋을 세워 그 고관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 총리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메대와 바사 제국, 즉 미디아와 페르시아 제국 연합군이 그 바벨론을 침공하였을 때 그 바벨론 제국의 왕 다음으로 높은 수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적의 고관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 광활한 영토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했겠죠. 그에게 어떤 자리 하나쯤 주는 것은 다른 신하들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가 120명의 고관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3명의 총리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그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다리오 왕은 그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이 다니엘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이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려고 했던 것이었죠.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께서 다니엘을 이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한 것이죠. 기껏 우리는 목숨을 바쳐 싸워 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렸는데 정작 지금 우리의 처지는 그 무너진 바벨론 관리에게 머리를 굽신거리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비단 자존심이 상해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0명의 관원들과 나머지 2명의 총리들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적당한 수준의 몫을 챙기고 싶었겠죠.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고 사회 제도, 질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상황에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에 막대한 재산과 막대한 수익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다니엘은 그 고관들로 하여금 왕에게 손해가 될 만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었겠습니까? 다니엘의 흠집을 찾아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조사해 보지만, 그의 측근들까지도 매수해 보기도 해보았지만 그에게서는 어떠한 허물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에게 어떠한 죄도 허물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법, 그 율법에 위배되는 법을 이 페르시아 제국 위에 세우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을 어기고 자신의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빌미로 그를 제거하자라고 모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우리 모든 총리들, 모든 고관들, 모든 관원들이 고민을 하고 한 법을 세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왕을 위한 법입니다. 지금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 매우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지도록 법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30일 안에 이 온 제국은 다리오 왕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고 왕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면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국이 바뀌고 나라의 주인이 바뀜으로써 사회는 매우 혼란합니다. 그 사회적인 혼란을 빨리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강력하게 다지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확실하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세운 법에 의하여 이 나라가 움직이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하루속히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흔쾌히 그들의 요청한 법에 왕의 직인을 찍어 메대와 바사, 즉 미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의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법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니엘이 없는 틈을 타서 이루어졌었고 다니엘 역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다니엘은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돼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창문을 닫아놓고 몰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미 그때부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결심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없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총리들과 고관들은 일제히 다리오 왕 앞에 와서 참소합니다. 왕께서 사로잡아온 저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을 알고도 하루 3번씩이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그제서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지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충성심과 그 강직함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자 비굴하게 구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리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앞에서도 그의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고 항상 정직하였습니다. 간신배들은 감히 할 수도 없는 말을 그는 있는 그대로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바로 다리오 왕은 그런 그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은 아무리 애를 쓰고 그를 살리고자 노력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다시 고관들이 찾아와 다리오 왕을 압박합니다. 왕께서도 아시다시피 왕이 내린 금령과 법규는 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있어서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법령입니다. 왕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그들이 그 법을 왕 앞에서 세우겠다고 할 때만 해도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구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 그것은 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세를 실어드리고 싶은 마치 충신들의 요청인 양 그렇게 그 법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그들은 왕의 참 뜻을 알고 왕의 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왕을 구석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깨달은 것이죠. 저 간신배들이 나를 속여 나의 충신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금령을 자신의 도장을 찍어 내렸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그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죠.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나조차도 지금 너를 살릴 수는 없지만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건져주실 거다라는 그의 간절한 고백이요, 그가 걸어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은 큰 돌로 봉합되었습니다. 자신의 궁으로 돌아왔던 다리오 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다니엘을 위해서 정말 그가 섬기던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꼬박 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다리오 왕은 몰랐다고 칩시다. 자신에게 아부를 떨고 있는 그런 간신배들의 말에 그저 기분 좋게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미 무너져버린 있지도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도 문을 활짝 열고 마치 사자굴로 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인 양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메대족 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대 사람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땅의 왕으로 등급하던 그 첫 해, 그가 통치하던 원년, 즉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그때와 유사한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이 70년 후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도 이제 70여 년이 가까워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더 크고 더 강한 나라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 바벨론의 손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물며 더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 앞에서 어찌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70년이 되면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로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약점 삼아 그럴듯한 법을 하나 세운다면 그를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적중했고 왕 다음으로 높은 통치자의 자리에 앉았던 다니엘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라고 하신 뜻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대제국의 수장으로 나를 세우셨을 것이다 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자신이 다니엘과 같은 위치에 올라왔을 때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이 당연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떤 권세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야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이 가진 권세, 권력, 그 힘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그의 중보의 기도인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밤새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다리오 왕은 이른 새벽 아침 일찍 그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던 내 하나님이 능히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건지셨더냐라는 그런 외침이었죠. 이에 굴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상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가 왕 앞에서 무죄하다는 증거이며 또한 나는 왕에게도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목소리를 들었던 다리오 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당장 다니엘을 저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는 것이죠. 그의 몸을 살펴본 다리오 왕은 그에게서 어떤 상처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 없는 다니엘을 참수하여 제거하려고 했던 그 자들, 뿐만 아니라 왕인 자신을 능멸하려고 했던 그 간신배들을 찾아 당장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물론 그 가문, 처자들 모두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때와는 다르게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그들의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러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이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에 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조서를 보냅니다. 바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다 들어서 알다시피 다니엘이 섬기던 그 하나님은 그를 사자의 입에서도 능히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통회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더럽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힘과 그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가 더럽혔던 그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다니엘이 생각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제국의 황제인 다리오가 다니엘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온 땅에 조서를 내리면서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라라는 것이죠. 인간들의 나라는 언젠간 끝이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도 그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셨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권세를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겼을 때 다니엘이 깨달았던 그 지혜를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능력, 그 힘을 이용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다리오와 같은 그런 임금의 입을 통하여
또 장차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고레스와 같은 임금의 입을 통하여 그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통하여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0년이 찰 때에 그 황폐함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은 많은 권세,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세를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리라 생각하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가난과 저주로부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3월 5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어느덧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1월 1일 첫 주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다 고백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은 언젠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하며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크고 영화로운 그런 축복이 있을 때에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 또 이 세상을 살면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